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 살폈는데 오늘은 희년 규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희년 규례가 방금 읽은 그 8절부터 해가지고 25장 55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좀 좁은 의미에서 희년 규례 제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55절은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주제를,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한 이 희년 제도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에 품어야 할 정신, 동족을, 언약 백성을 대하여 품어야 할 마음이 뭔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8절부터 22절에 희년 규례가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희년 공포와 희년 규례의 일반적인 내용, 희년이 어떤 희년 제도가 뭘 담고 있는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둘째는 그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순종하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규례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땅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희년 제도 8절부터 13절 한번 그 도표를 보시면은 일곱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을 기산하는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년을 공포하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부터 해가지고서는 13절까지는 희년이 어떤 날인가,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크게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죠. 희년을 어떻게 계수하는가,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7번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제 50년이 희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순절 계산하는 법하고 비슷하지요. 그거는 단위가 1년 단위, 7년, 7번 안식년은 제 7년인데 그걸 7번 지내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제 50년이 희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수법에서도 안식일 패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희년의 공포에 관한 겁니다.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공포하는데 그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건 7월 10일입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종교력으로 1월이 아니라 7월이고, 7월은 밀력으로 그 새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그건 희년의 성격과 관련이 될 겁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아니에요. 근데 이날에 희년을 공포하라 하신 것은 역시 이 희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7월 10일에도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7월 1일 날 원래 나팔절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0일 희년이 있는 그때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도 이 희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전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는 이 7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7월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속죄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을 알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은 밀력으로 1월인데 새로운 국가 생활의 출발에 해당됩니다. 그런 의미가 이 희년에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다 돌아가서 출애굽할 그 당시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었던 그 상태로 형식적으로는 되돌아가는 거지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족마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다 얻었는데, 희년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5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땅을 팔면 대개 그 종살이를 하거든요. 먼저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땅을 팔아 가지고서 빚을 갚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은 이 토지까지 다 돌려주어서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던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 대개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초막절 지낼 그때가 좀 될 텐데, 그러니까 초막절 의미가 확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 50년을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희년이 거룩한 해라, 안식일, 절기, 성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해다. 그 해 전체가 이런 특별한 날이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다 드려지는 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이런 내용에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하였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셋째 단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 10절부터 13절인데 이 5개의 소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인데 종살이하는 사람이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서 완전히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근본 원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3쪽으로 가죠. 이 모세율법에 보면은 제7년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줘라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제7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해다. 근데 희년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빚을 지게 된 근본 원인, 그걸 다 해소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 일정한 빚을 지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서 빚을 갚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처자도 심지어는 종살이를 하게 하죠.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토지를 팔아가지고서 빚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지를 판다는 것은 뭐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것인데, 그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니까 완전히 종살이에서 벗어난다. 참된 의미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서 축서를 두루마리 딱 펴서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거기 자유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4쪽으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토지를 돌려받아서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만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의미에서는, 그 심정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한번 4쪽에 맨 위에 몇 절만 읽어보죠. 몇 줄만. 여호와의 은혜와 복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열조에 돌아갈 때까지, 열조에게 돌아갈 때까지, 자손에게 물려줄 때까지 그런 복된 상태에 머무르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생활을 경영을 잘 못해서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기업도 팔아버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이 희년을 통해서 이 기업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자기 소명을 이루어서 그걸 무사히 다음 대로 계대해 주려는 그런 심정이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토지 매매는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첫째,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땅이지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 의도는 무엇이냐면 전체가 이 성전과 같은 곳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도 그런 이유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인데, 그러니까는 이 땅 자체를 팔 수는 없어요. 땅 자체를 파는 것 아니고 뭘 파느냐면은 그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파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값을 정하라 하는 것은 땅이 뭐 이 좋은 땅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어느 정도니까 그걸 얼마 정도 다음 희년까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서 값을 정하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서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 다음 단락은 5쪽으로 가보죠.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면 그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죠. 그 도표 나오는 바로 밑에 줄부터 읽겠습니다. 18절은 레위기 26장 전반부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행하면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복에 관한 그 표현이 26장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절은 이 약속의 의미를 보충을 합니다. 땅이 산물을 내어서 순종하는 백성이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참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절 너희의 예, 그때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이 땅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셨기 때문에 언약의 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활동과 관련해서 언약의 복을 약속을 하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 타작은 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밀이나 그 보리를 추수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 딸 때까지 추수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 언제까지 하면 그 다음 해 그 파종할 때 씨 뿌릴 때까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넉넉한지.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짐승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풍요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 아니겠죠, 그죠?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은 함께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연약한 인생이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도 의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만 아니라 희년까지 제대로 지키려면 파종을 2년 정도 파종을 하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서 기근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의심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자상하게 그 의심에 대한 답을 보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20절 이렇게 21절 22절에 쭉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은 제7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년 하니까 이거 뭐 안식년인가 아니고 지금 희년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희년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 말이죠, 그죠? 제7년이라는 말은 7번째 안식년에 말이죠. 그때도 파종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제50년에도 역시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도표 한번 보시죠. 제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번째 안식년 직전 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희년을 50년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49, 48, 47년이 되는 거죠. 5, 6, 7 그렇죠? 아니 47년, 8년, 9년, 10년 47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6년에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6년에는 파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혼동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1월 달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로 1월 달이면 우리 3, 4월이 되거든요. 그럼 7월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1월, 10월, 11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이 파종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로 하면은 그의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7월이 밀력이니까 그때부터 조금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그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듬해 그 추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력 1월 달은 오늘날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언제부터 하는지 아시죠? 1월 달그 유월절 하고서 그다음에 목요절 사이에 뭐가 옵니까? 예, 초실절이 있죠. 벌써 그때부터 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일찍.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추수를 하고서 그다음에 장막절, 저 초막절 직전에 이 포도를 따게 되거든요. 이때 다 추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10월, 11월에 추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듬해 그 보리에 언제 씨 뿌리시는가요? 보통 예? 겨울에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7월 성력 7월 지나가지고 몇 달 후에 다시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로 하면은 그해 말에 저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보내냐면은 그 다음에 1월부터 해가지고 빠르면은 다시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표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갖고서 어떻게 5년에 파종을 해가지고 6년에 추수를 하느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해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은 그해 말에 연말 가까이에 연말 직전에 이제 파종을 하고 이듬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년에는 파종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내고 7년에 추수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제7년 안식년이니까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8년에도 추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8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9년에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달력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안식년 직전에 그 추수할 것을 배로 주시겠다, 뭐 세 배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동족에 대한 규례가 23절부터 55절에 나옵니다. 이게 역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토지에 관한 규례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동족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거 보죠. 토지에 관한 것은 상당히 복잡한데, 핵심은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는데 유력한 동족이 힘이 있을 때에 사랑해서 그 돈을 줘서 갚아서 토지를 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팔았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희년 되기 전이라도 돈을 주어서 내 형제가 이 땅을 팔았는데 물려주시오 그러면은 그 바꿔서 물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물려줄 사람 없으면은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희년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부터 31절에는 성벽이 둘러진 촌락의 가옥과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의 매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가옥과 전토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7쪽 가보시죠. 맨 밑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고, 그런데 1년 지나면은 그 가옥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이건 뭐 다시 희년이라도 돌려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옥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에 시골에 있으면은 토지와 같이 물려주기도 하고 희년에 돌려 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도시 같은 경우 성벽이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가옥을 팔 때는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고 1년 안에 물을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산 사람 소유가 영원히 그 사람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벽 바깥에 이제 토지가 있는 토지와 붙어 있는 가옥의 경우는 토지와 같이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희년 되면은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인데 그건 이제 토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토지를 팔 수 없게 한 규정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가옥은 좀 다르게 보시는 거죠, 그죠? 토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사고 팔고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그 가옥도 팔 수 없도록 가옥도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가옥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레위인에게 주신 토지는 뭐 아예 팔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한번 8쪽에 중간에 첫 번째 단락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이 레위인은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더라도 가옥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짐승을 기를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48개 성읍과 그 다음에 거기 붙은 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경우는 성읍의 가옥과 들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가옥은 성읍 안에 있더라도 이건 팔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들은 어떤 경우에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레위인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신 조처 아닌가. 레위인의 토지를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 일종의 등급이 존재를 합니다. 제일 팔 수 없는 거 레위인의 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팔 수는 있지만은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줘야 될 것이 레위인의 가옥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의 토지와 붙은 가옥. 그 다음에 팔았을 때 1년 안에 물을 수 있고, 그때 물지 못하면은 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성내에 있는 일반 백성의 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 거룩함의 등급이 여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처를 해놓으셨을까?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 거룩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 토지 제도에도 구현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족을 도우라 하는 내용, 이게 이제 희년 제도의 그 정신적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을 언제든지 도우려고 하라. 그리고 구워주더라도 이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가나안 안에 드리려고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형제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자 받을 요량으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음식을 빌려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음식을 빌려준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오늘날은 뭐 잘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먹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형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기업을 팔고 심지어 노동력을 파는,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형편에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라 하신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자유의 규정도 비슷한 정신을 갖고 있죠. 9쪽 그다음 달라. 이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 자체보다도 이 모세 제도에서 이 규례가 차지하는 위치, 이 규례의 법적인 정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근거로 해서 신자끼리 혹은 일반적으로 이자 받는 행위를 단정적으로 죄악시하는 것은 그 옳지 않을 겁니다. 모세법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자 안 주느냐, 왜 이자 받느냐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아주 이 법의 정신을 고려해 볼 때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비의 규정은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서서 나가도록 힘쓰라고 언약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저줄 수도 있고, 더욱이 먹을 것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저줄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기업을 물르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 물려주는 것은 뭐 돈을 빌려주는 요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돈으로 그냥 그 토지를 대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자 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자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신해서 돈을 줘버리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도 동일한 정신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예. 이 규례의 법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이 단락 맨 끝에 나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형제가 서로 동감하며 하는 건데, 이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본의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사회를 세워 나가라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그 성신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어서 거룩한 사회로 서서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목표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답을 찾아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뭐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꾸어주고 이런 경우는 꾸어주지 말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건가.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이걸 위해 사는 거 아닌가. 이 거룩한 교회가 땅 위에 서서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내 사는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게 주신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해지거든요. 나로서는 그렇고, 또 내가 상대하고 내가 대하는 그 형제의 형편도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쪼르르 돌려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니지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물론 자비의 심정을 품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람 형편도 잘 고려하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가서 돈 한 푼 주어주고 뭐 이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명과 사명을 잘 이루고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특별히 이 자비의 일을 맡은 집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정신으로 점점 깊어지고, 그 정신 위에서 그런 관행들이 자꾸 생기면은 그 위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천적인 그런 좋은 그 뭐라고 할까, 선례들을 가지고서 좋은 원칙들을 거기서 실천적인 원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뭘 하나 처음부터 탁 정해서 우리는 이자를 안 받는다. 뭐. 이자를 받더라도 시중 이자의 반을 받는다. 예,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게 손쉽지만은 그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현실에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참 어려워요. 한번 원칙을 정했는데 어떤 현실에 안 맞으면 안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정할 때는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할 수 있는 큰 원칙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 법을 구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서 우리 현실에서 그 법을 적용해 가면서 좀 더 하고 우리 교회가 더 잘하면 그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치리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의정회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의정회는 여러분 헌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회는 사라져야 할 기관입니다. 우리 의정회는. 각 교회가 치리회가 다 생기면은 의정회는 제의를 다 한 줄로 알고 뒤로 물러가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의정회가 없어지도록 각 교회들이 자라서 치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치리회들이 다 구성되었을 때 또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예로서는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대륙의 개혁교회가 가는 길이 쭉 오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가 가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뭐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길을 놓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살피고 우리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찾아서 그 다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또 헌장을 또 바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설프게 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정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는 것이 이게 뭔가 하는 거, 우리 각각이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신을 하고,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이 재산이든지 재능이든지 이런 것이 어디 써야 할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깨달음 위해서 내가 도와야 할 처지에 있는 형제 형편을 잘 봐서 어떻게 도우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주님의 바라시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돕고 또 도운 다음에 또 결과를 보고서 또 돕고 이렇게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 전체로서는 특별히 집사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정신을 잘 터득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쌓여졌을 때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더 진보해서 생각을 넓혀갈 수도 있고 또 원칙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죠. 마지막은 히브리 종의 규례입니다. 내용이 가장 긴데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족이 몸을 팔거든 종으로 부르지 말고 종은 이방인 중에서 얻으라 하는 겁니다. 종으로 샀지만은 종으로 대하지 말고 여전히 형제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을 속량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처지가 힘들겠어요. 동족에게 몸을 팔아서 그 집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더구나 언약 백성 아닌 이방인에게 그렇게 되었다면은 얼마나 딱하겠냐. 그런 경우에 그 돈을 갚아주고 속량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첫째 부분에서 제시된 주제를 반복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품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품꾼이니까 동족이 가난해서 몸을 팔더라도 자기 종처럼 엄하게 대하지 말 거고 또한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살이 하면 속량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라 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죠. 언약 백성은 가난한 동족이 몸을 팔지라도 그를 도울 마음에서 종으로 삼되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건 좀 이야기 기니까 놔두죠. 실제로는 품꾼처럼 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몸을 판 동족을 여호와의 품꾼으로 알고 그를 부리더라도 엄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평생 자기를 섬길
종을 얻으려면은 이방인 중에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이방인을 종으로 살 수 있고 그 종이 낳은 자손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족 이스라엘은 엄하게 부르지 말아야 하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 되면은 다시 돌려보내야 되죠. 반대로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이스라엘 동족은 피난하게 되어서 부유한 이방인이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을 경우에 근족, 가까운 친척이 종으로 팔린 사람을 속량하거나 스스로 여력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속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겨서 자기가 갚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종으로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계산해서 몸값을 정하고 희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55절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마감하는 맺은 말인 동시에 25장 전체를 맺는 맺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품꾼인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품꾼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 종의 규례만 아니라 토지 규례에도 다 적용되는 큰 원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땅을 영영히 매매할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품꾼으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직이죠. 같은 원칙 위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봉사하는 종이니까 영구히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희년 규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시간을 하더라도 아마 다 못 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대략적인 내용에서 각각 돌아가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런 원칙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훌륭한 교훈들,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깨달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규례를 내리셔서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의 빛을 역사 위에 드러내며 살도록 하신 것을 이날에도 저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와 제도를 통하여서만 저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서며 저희 안에 성도의 교제를 원만히 드러내는 일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며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이 세상 영화와 행복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없게 해주시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저희 가운데 늘 비치어서 저희가 매일을 보람되게 살고 향방 있게 저희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비 여기시고 저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일에 더욱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